제가 이렇게 좀 실질적이게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컴퓨터가 뜨지를 않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증거하고 싶은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가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그 기도가 많이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중고등학교 학생들, 특히 그 청년들을 위한 기도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 부자들에게 정말 성경의 인물 중 몇 분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마음속으로 나의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될 것인지 이렇게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치로 삶의 목표를 정해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중고등학교 때 정말 뭔가 기대되는 꿈이 있고 늘 어떤 호기심이 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죠. 특히 이성교대에 관심이 많을 때입니다. 대학생이 되거나 청년이 되면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또 남자라면 이 병역 문제까지 이렇게 겹쳐서 가령 살림이 넉넉하면 조금 덜하겠지만, 가령 여유가 넉넉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학자금 마련까지 수많은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섞여서 여러분들 마음을 무겁게 할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정말 나는 어떤 가치로, 또 부모라고 한다면 내 자식이 어떤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정말 부모로서의 이 목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의 결정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이 중고등학교 때 이 시절이 내 인생의 진로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집회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뒤로 굴곡이 많았지만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이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그 결정이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아마 저희들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절하고 또 대학교 시절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그 자체가 넌센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아마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 22장 6절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제 마음에 못이 박혀서 항상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이 정말 생활에 지표로 남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어렸을 때 들은 말씀 중에서 정말로 내 인생에 좌우명으로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잠언 29장 18절을 이렇게 펴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묵시는 영어로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비전이나 목표, 꿈을 갖는 것이 꼭 뭐 교회에서만 갖고 결정을 해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정말 사람의 말은 흔들리기가 쉽고 변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죠. 제가 펴서요? 지금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삭개오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지도를 보면 실제 이 삭개오는 실존 인물이며 여기에 나오는 이 여리고는 실제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성 이름입니다. 여리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 가버나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세 도시는 아주 이렇게 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성경을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삭개오는 잘 아다시피 세리장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취직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 하면 그 가버나움이나 가이사라 이 지역에 있는 도시보다도 이 여리고에 어떤 것이 유명히 많이 산출됐냐면 이 발삼이라고 하는 이 향유 재료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기 때문에 이 향유는 이 발삼으로 만든 향유는 아주 귀중한 고가품으로 팔리는 그런 생산지대에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리고는 바로 이 사해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유황이라든지 역청이라든지 소금이 많이 나는 그런 여리고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한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 아까 그 팔레스타인 큰 넓은 지역에 여리고에 세무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 세무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가버나움에 이 세무서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 큰 도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큰 도시에 세 군데가 이렇게 세무서가 있는데 그 여리고가 제일 컸다고 그래요. 그 여리고에 세무서의 세무서장이면 지금으로 보면 어때요? 뭐 별도롭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면 좀 지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모르긴 몰라도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세리의 최고의 책임자라고 한다면 상당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와 같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을 창녀나 죄인 취급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이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됐어요. 설명 다 했습니까? 내가 뭔 말하라 그랬죠? 앞잡이 됐어요. 네. 말이 끊기니까 그러는데. 굉장히 이 삭개오가 사람들이 아주 무시를 하는 죄인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잡이 노릇을 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부는 로마 당국에 바치고 나머지 거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이런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세리라고 그러면 아주 미워하는 죄인 취급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은
정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을 해서,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을 해서 로마로부터 이렇게 해방을 이루어줄 그런 사람으로 알았는데 전혀 딴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열심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로 이 황제에게, 하나님 외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그런 삭개오가 정말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간절히 찾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삭개오가 올랐던 나무가 무슨 나무죠? 뽕나무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 성경에 보면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무가 실제 지금도 이렇게 생존해 있더라고요. 전에 내려오고 있는데,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 열매는 무화과가 열리는데 이파리는 뽕나무 이파리예요. 어떤 성경에는 이 뽕나무 위로 삭개오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번역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만나보고 싶은데 하필 이 키도 적고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키도 적고, 또 더군다나 이 죄인 취급을 하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에 이렇게 온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저히 이 누구야? 이 삭개오가 나갈 염두를 못 내고 생각 딱 했는 게 뭐냐면, 참 지금 생각은 그래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옷차림이 어떠시죠? 우리처럼 양복을 입고 날씬한 그런 게 아니라 펑퍼지만 이게 치마 따라 같이 생긴 통바지를 생겼잖아요. 그걸 입고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잘못하면 이렇게 수치를 당할 건지, 이런 거 다 저거 치우고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 심정은 정말로 주님을 한번 이렇게 대면에서 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간절한 열망, 이거 정말 못 말기죠. 그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까지 설명을 대충 배경 설명을 들으시고 19장 1절부터 다 함께 10절까지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5절 크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슨 사람이 보고 수근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이 장면을 이렇게 지금 이제 연상해서 보시면 정말 이 삭개오가 이렇게 이제 뽕나무로 이렇게 돌 무화과나무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전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뽕나무로 이렇게 올라가서 돌 무화과나무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 나무를 보여드렸으면 좋을 텐데 올라가서 정말 주님 이렇게 한번 예쳐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 주님이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이 삭개오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했던 이 삭개오가 정말 간절히 그 찾고 찾았던 주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사람들을 해치고 나갈 수도 없고 키가 적고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싸여 자기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이렇게 나무로 올라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미리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알고 삭개오야 이렇게 내려오나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주님이라고 부른 적도 없고 주님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가서 주무십시다 이렇게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삭개오야 오늘 내려왔나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자겠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말로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삭개오 이야기는 잠깐 놔두고요. 이처럼 이 삭개오와 같은 마음을 간절히 갖는 사람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죠. 예, 마태복음 8장 5절에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 가버나움, 예, 그냥 손가락만 내야 할게요. 가버나움이 이제 저 위에 이렇게 있는데 이 가버나움에 우리 이제 주님이 이렇게 갔을 때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 백부장이 이렇게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이렇게 고생을 하는 아픔에 고통을 호소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백부장은 정말로 예수님,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간청을 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찾아가죠. 이 주님을 만나서 정말 이렇게 지금 내 하인이 죽을 지경인데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중풍병장은 뭐라 그래요? 정말로 나도 하인을 데리고 있지만 내 하인한테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갑니다. 주님 집에까지 가실 필요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백부장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이렇게 중고등학교 학생들, 정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우리 청년들,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을 몇 번이나 가져봤습니까? 정말 이렇게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백부장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못 봤다 그러죠. 그 결국은 뭐냐면 이 하인의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네, 나았습니다. 그 말로.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마태복음 9장 20절에 딱 보면 9장 20절 한번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참 여기에 좀 가려는 여인이 계시는데 이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에 걸린 여자가 있어요. 이렇게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이 겉옷만이라도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매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혈루증에 걸린 이 여자가 정말로 주님 그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정말로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 마음, 그 믿음, 그 마음, 간절함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경륜은 앞으로도 못 가고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여인의 심정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참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받으시고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9장 8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처럼 삭개오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삭개오가 이렇게 주님이 삭개오야 이렇게 내려온나 이렇게 하니까 아마 나무에서 펄쩍 뛰어 내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이렇게 유아로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데 이 삭개오가 어떤 말을 하냐면 자 누가복음 18장 9절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출애굽기 22장이라든가 레위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소 한 마리에 도둑질했을 때 5마리를 이렇게 갚아라 이렇게 나와 있고 양 한 마리를 도둑질하다 이렇게 들키면 양 4마리를 갚아라 이런 말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그게 우리 삭개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정말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토색한 것이 없고 더 이상 세금을 많이 착취한 그런 게 없어서 자신있게 이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삭개오의 양심에 그렇게 이렇게 찔림이 됐기 때문에 토설하면서 정말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정말 회개하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말을 하면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이렇게 받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자기는 정말 이와 같이 빼앗거나 토색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정말 이 삭개오는 이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이렇게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삭개오 괜히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이 집 식구들에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정말 이와 같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주님이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그 집 식구들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또 어떤 말을 하면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잖아요. 이 말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때 시절에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구원을 이렇게 얻은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삭개오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삭개오한테만 가만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삭개오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들으라고 그런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확실한 증거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는 어떤 말을 해요? 우리 이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은 지금 삭개오들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삭개오를 지금 삭개오가 우리 주님을 이렇게 데리고 갈 때 막 비웃죠. 우리 주님 보다가 정말로 이렇게 의인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인 집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쑥덕거리고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이게 오신 것을 지금 자기 눈에 보고 있잖아요. 정말 삭개오, 알지도 모르는 삭개오를 먼저 삭개오라고 이렇게 이름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정말 이 주님이 먼저 하시는, 우리가 그걸 보통 선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아시는 우리 주님. 또 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도 실제 보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그분을 믿지 못하고 수근거리고 쑥덕거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이처럼 내가 삭개오를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한 것처럼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잃어본 데를 찾으러 내가 왔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거를 모른다라고 지금 그 삭개오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엄명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이 돼요. 자, 이걸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정말 삭개오의 주님을 찾는 이 간절한 마음, 또 아까 이 백부장, 또 이 혈루병 앓았던 이런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병이나 자기 하인의 병을 나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간절한 갈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희망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와는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정말 이처럼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어떤 이 마음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직무를 수행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췄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는 영원한 제사장의 대를 끊기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엘리 제사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이 되려면 어떤 지파여야 되죠? 레위 지파여야만 제사장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이 아주 처음에는 신실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으셔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을 이렇게 40년 동안 섬겼는데, 이렇게 섬기면서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에, 이 아들 때문에 결국에는 말하면 엘리의 자신도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대대로 이어질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이렇게 멸절당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저희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놀라운 건 뭐냐면 사무엘상 2장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여기 그 한나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신분과는 도저히 응가지 않는 이 여인 한나를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나는 지금 정말 자식이 없어서 아주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죠. 자식 이렇게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죠. 술 취했다라고 이렇게 꾸중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 한나가 그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사무엘을 얻습니다. 사무엘을 얻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는데, 자,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겠습니까? 2장을 보시면, 1장 24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1장 24절. 그 한나가 젖을 뗀 후에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갈 때 그랬습니다. 올라갈 때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녀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 즉 엘리 제사장이 있는 데로 간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한테 제가 묻겠는데, 이 아이를 낳고 젖을 뗄 때쯤 되면 애가 몇 살쯤 되죠? 아마 2살이나 3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 빵긋빵긋 웃을 때잖아요. 도저히 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렇게 혀로 깨물러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그 귀여운 아기잖아요. 이게 상상이 안 가죠. 그런 어린 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어린 아이를 데리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기도하는 이 아들 때문에 기도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를 뭐라고 부르죠? 엘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26절, 1장 26절 보면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 내 주여,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도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우리 이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을 최고로 존경을 하죠. 내 주여. 주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이렇게 존경하는 표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한나는 비록 아녀라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자식을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그 열망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한나의 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냥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한가를 볼 수가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그 엘리 제사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2장 12절을 이렇게 한번 펴보실래요? 사무엘상 2장 12절을 이렇게 보시면 참 어떤 말이 있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정말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바로 이 엘리는 대제사장이었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이렇게 고기를 삶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좋은 거는 자기가 이렇게 탈취하고, 이 제사장이 그러면 되겠어요? 탈취를 하고, 더군다나 이 성소에서 시중을 드는 그 여자들과 불륜 관계를 맺는 이런 일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와 같은 엘리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해왔지만 패하기로 작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2장 어디에 나오냐면 22절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참 그 말씀을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렇게 데려다가 정말로 니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최소한도 이 제사장이 그와 같은 잘못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사장직을 박탈을 하든지 정말로 이렇게 혼쭐을 내도 이렇게 부족할 터인데 그냥 말로 하고 그냥 말아버린다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말로 자기 자식을 더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을 폐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식까지 폐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22장 27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엘리 너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 이 화제는 누구의 몫이에요? 제물을 드리고 이 화제의 몫은 제사장에게 돌아간 몫이에요. 이렇게까지 했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야?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애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참 너무 한심하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직접 엘리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패하겠다 하는 말이 지금 이제 이 31절, 32절, 33절에 나오는데 다 읽지 않고 33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잖아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엘리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 자식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그 자식이 태어날 텐데 젊었을 때 다 죽을 거다.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4절에 보면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저주당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대로 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장 한번 넘겨보세요. 사무엘상 4장. 4장을 넘겨보시면 4장 10절에 이제 보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범죄를 했으면 전쟁에 출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전쟁 출전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시즌이 딱 되고 출전을 한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 블레셋 전쟁에서 뭘 뺏기죠? 뭐를 빼앗겨 버리죠? 법계를 빼앗기잖아요. 블레셋 군대한테. 빼앗길 뿐만 아니라 이 앞에서 말씀한 대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왜 아들들이 잘못한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물은 건 뭐냐면 엘리가 크게 잘못한 것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정말로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이 아들들이 잘못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징계를. 백성들이 인식할 정도로 그 제사장직을 박탈을 한다든지 정말 이렇게 호되게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징계를 안 해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성전 재물이라든가 성전 기구들에 대한 모든 관리 감독을 누가 해야 돼요? 엘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관리 감독을 안 했다고요. 이런 죄를 누가 물으시냐면 하나님이 물으시고, 이 아들 잘못 때문에 엘리 제사장을 폐할 뿐만 아니라 보면 뭐냐면 엘리 이 레위 저속도는 계속 이어서 제사장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 시대에 제사장직이 딱 마감이 되고 그 후로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어떤 가치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엘리가 양 22절에는 매우 늙었더니 그러는데 이 엘리의 나이가 94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아주 이렇게 물론 이게 94시면 94시면 총기도 흐려졌을지 모르지만 정말 대제사장으로서 갖춰야 될 이런 거를 못하고 결국에는 뭐냐면 이 말을 듣고 우리 엘리는 어떻게 죽죠? 목이 부러져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아내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해산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이가본만 낳고 죽어버리는 그런 참 너무너무 비참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엘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정말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을 잘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한 그런 이 가정, 사회는 반드시 이게 타락과 몰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성을 이렇게 연상해 볼 수 있고요. 정말 가정 안에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한, 그건 우리 아브라함을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가정이나 사회, 그 국가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이렇게 초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으면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 이거는 뭐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가치, 그런 기준인 어디다 두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능히 레위 지파로서의 제사장을 이렇게 직을 위임받았고 그걸 충분히 수행을 해 오다가 정말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아들 자식들을 잘못 이렇게 가르친 것 때문에 정말 가족이 멸문 당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걸 교훈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아, 뭐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한 교훈은 뭐 이렇게 변치 않으니까 그냥 뭐 흥청망청 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떠한 가치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겠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앞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세리면서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 죄인 취급을 받고 정말 그랬던 이 삭개오. 삭개오 이름의 뜻은 의인, 정직한, 순전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는 정말로 어떤 칭의에 대한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선하게, 삭개오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착취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행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가난들이 찾고 했던 삭개오가 먼저 우리 주님을 이렇게 불러서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미리 아시고 불러주는 정말 영생에 대한 가치를 우리 삭개오는 깨달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말 이 중풍병에 걸렸던 이 백부장의 하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주님께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면 내 하인의 이 중풍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찾아서 말을 했을 때 정말 이 믿음의 그 확실한 가치를 우리 백부장은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년 동안이나 이렇게 혈루병에 알려있던 그 여자,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앓고 있던 이 아누라가 정말 내 병을 정말로 주님의 뒤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 가치를 우리 여자는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또 한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한나는 정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정말 간절히 정말 자기가 그 기도를 통해서 나왔던 이 한나를 정말 저들 때자마자 하나님께 드리는 이 놀라운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한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엘리처럼 이 제사장으로 능히 될 수 있는 그런 신분, 그런 직무를 맡고 있는 엘리 제사장을 패하는 걸 볼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이 남자나 여자 어떤 성별이라든가 어떤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것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지금 나를 어떻게 신실히 믿고 있느냐, 그거를 아마 더 중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엘리 제사장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가치로 살아온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정말로 자기 육신적인, 정말 하나님보다는 자기 아들을 더 중시 여기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멸문시아를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시면 좋겠다. 정말 이런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정직하시고 정말 신실하시고 공의롭고 정말로 아주 엄격하시고 정말 엄의하신 그런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자신을 믿고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최상의 것으로 이렇게 대해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도 절대 그냥 이렇게 묵과한다든지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아직 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런 분들은 정말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말 확신을 마음껏 다짐하시면서 정말 오늘부터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